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 제가 싱글 때만 하더라도 2022 하면 무슨 SF 영화 같은 맞이했었는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2022년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자기 인생에서 40번, 50번 이렇게 맞이하다 보면은 새로운 것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성경이 보면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 아래 아무것도 새로운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처럼 차를 또 새 차를 딱 보면 이야 새로워졌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와 새로워졌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다면 또 와 정말 새롭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똑같은 주변 사람에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환경에 놓여져 있다면 어쩌면 새로운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새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내 경험하는 것을 새로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성구 형제가 성찬을 나눠주시면서 그 새해를 맞으면서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러 갔었을 때 너무 추웠죠. 그때 진짜 엄청난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하고도 같이 간 기억이 나는데 진짜 이불 담요를 뒤집어 쓰고 너무 추워서 그 종소리 듣겠다고. 그때 여러분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진짜 그 종소리, 제아의 종소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면서 그 큰 종을 한번 맹 하고 올리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이 몰리고 그가 한번 올렸었을 때 우와 하면서 막 엄청나게 연인들은 서로 옆에서 안고 뽀뽀하고 그 가까운 가족끼리는 새해 복 많이 받아 올해는 너의 특별한 한 해가 되길 바래 하면서 막 서로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종소리가 끝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치 물 빠지듯이 그 인파들이 쫙 빠집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아들을 잃어서 어디가 있었는지 몰랐어. 그리고 나서 그 현장을 보면요. 너무나 더러운 걸로 정말 이렇게 얼룩져 있는 그 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건가? 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새로워지기 위해선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맛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작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첫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어제 시작을 못했다면 1월 1일 날 시작 못했다면 오늘 1월 2일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가기를 바라고 싶고 그 새 것을 얻는 그 기쁨과 그 환희에 젖어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신명기 1장 2절에 3절을 보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데까지는 10하루길이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전해진 말씀입니다. 3절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 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이 가나안 직전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코스였습니다. 이 2절이 나온 것이. 원래대로 한다면 이 호렙에서 세일사를 지날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며칠이라고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그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11일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조와 배열의 방법에 있어도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3절에 보면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 이게 무엇이죠? 40년 11월 1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정말 이렇게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 그날에 모든 연도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직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무렵에 그게 뭐냐면 40년 11월 1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40년하고도 10개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11일이면 갈 수 있는 이 땅을 그들은 40년하고 10개월이 걸린 거죠. 여러분, 2, 3절을 왜 비교했는지 이 모세가 쓰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안에는 바로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 코스대로라면 믿음의 순종으로 너희가 걸어갔다면 11일이면 충분한 길이었지만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 순종하지 않았기에 40년을 돌아 드디어 그곳에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11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걸렸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아니겠습니까? 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나 걸렸을까요? 바로 그들은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에 그 배움의 길이 너무나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11일이면 할 수 있는 걸 40년 걸렸다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럼 인생을 낭비한 거죠. 허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지천명의 나이가 되어서 생각돼서 시간이 많지 않음을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너무 소중해. 하루하루가. 근데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오래 허비하고 낭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초입 부분만에만 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2022년은 여러분에게 그런 한 해가 아닌 믿음의 확신으로 걸어가는 길을 통해 시간을 단축시키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11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를 다른 데서 헤매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광야. 그 어떤 것도 살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면을 설명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에 그들은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딱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딱 하면. 네?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재산인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 우리 민이가 나한테 하는 거야. 민이한테 같이 재산이 있었는데 아빠 어차피 나 주니까 아버지 어차피 주실 돈 나 미리 달라고. 그 말은 뭐냐면 빨리 죽으라는 뜻하고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괘씸한 일이죠. 줄 것도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그 아버지는 너무나 선하고 관대하셨기에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서 줍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죠? 먼 곳으로 갑니다. 왜? 자기가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정말 방탕하게 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들어가면서 정말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이 비참한 삶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가야겠다고 가게 됩니다. 갔었을 때 그 아버지는 온 마음으로 달려들어서 그에게 반지를 주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주고 파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죠. 어쩌면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 떠나서 그의 모든 것, 시간과 젊음과 돈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 가게 됩니다.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둘째 아들이 그의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구나.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낭비되어질 수밖에 없고 허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그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을 때 우리의 부부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했었을 때 허무함과 답답함과 상처를 입고 하나님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 전에 미리 갈 수 있는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걸 깨달으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살아가다 우리는 아이들과 정말 가까워야 관계가 먼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wasting, 낭비하는 거죠. 허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허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과 그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2절과 3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슬쩍 집어넣으면서 10일이면 갈 길을 40일 동안 간 것을 쓰면서 이 신명기를 쓴 목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기자는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가나안 목전을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헤매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너희들의 삶이 그 광야 땅에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여러분 한자 찾아보잖아요. 그 신자가 무슨 신자냐면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제 신자입니다. 거듭되어진다는 그 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그 책의 뜻을 보면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계속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강세형 주로 어머니한테 무슨 반복된 이야기를 듭니까? 저녁 좀 잘 좀, 맞아. 잘 챙겨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어쩔 땐 밥을 잘 먹으라는 게 귀찮을 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했다간 정말 우리의 몸이 약해집니다. 우리 김상정 모범생이었지만 주로 들었던 얘기 어떤 거죠? 살살 좀 해라. 살살 좀 해라. 맞아요. 열정대로 했다가 몸이 부서지고 문제가 생겨 삐그덕거립니다. 저는 주로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학교 다닐 때 너무 듣기 싫었어. 근데 우리가 부록의 나이가 되어지고 지천명의 나이가 되어진다면 그 말이 왜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야, 그게 쉬운 거였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세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잔소리 하십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잔소리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들어도 부족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너희들의 삶에 성공과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는 우리의 마음을 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 마음을 치면서 잔소리를 할까요? 상호가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는 이유는 뭐죠? 맞아요. 또 우리 성구가 잔소리 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구 형제가 잔소리 대장인데 왜 잔소리를 하는 거죠? 네? 네, 왜요? 맞아요. 중요한 건 잘 안 바뀌어. 잘 안 바뀌니까 잊어버리니까 아이들이 계속 잊어버려요. 우리 아이들한테 옷 정리해라. 나올 때 빈 방에는 불을 꺼라. 청소하라. 계속 한 이유가 뭐예요? 계속 안 하고 어질러피고 정리가 안 됐어. 정리논문이. 왜?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왜? 중요하고 바뀌지 않고 잊어버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런 예 수일아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진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신명기의 시작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너희들의 믿음의 여정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 믿음의 순종이 없다면 너희들의 그 journey, 믿음의 여행은 광야 같은 곳에서 방황하며 너희들의 인생을 허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의 설교 제목은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입니다. 이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은 우리가 1년 동안 가져가야 할 이 교회의 주제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믿음으로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스러운 땅에 가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면 갈 곳에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며 인생을 허비할 수 있으니 다시 믿음을 갖고 믿음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로 주기로 한 그 축복의 땅에 가서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여정을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정말 많이 읽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곳에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여정에 대한 최고의 기록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와 있고 모세가 나와 있고 다윗이 나와 있고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인물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전당에 올려진 그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칭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자의 삶도 떠나는 삶입니다. 믿음의 여정도 떠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있는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움켜잡지 말고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무브할 때, 이사를 할 때, 다른 곳으로 갈 때 우린 두렵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여행할 때도 잠시 나가면서 좀 두렵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을까. 또한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라 타지에 가서도 우린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떠나지 않는다면 두려움도 느낄 수 없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시작은 모두가 떠나는 것에서부터.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2022년 우리 모두가 떠나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더 깊은 믿음의 여정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오늘 첫 번째 포인트밖에 안 할 겁니다. 세 포인트인데 제가 3주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더 깊은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 구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어디로 갈지 일어나서 떠나야 하는지 잘 몰랐다는 거죠. 단지 일어나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한다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초창기 제자들의 정체성 아닙니까?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겠다. 우리 상호 형제 그런 결정 안 했습니까? 네. 아멘. 강세희 형제 그런 결정 안 했습니까? 네. 했잖아요. 그죠? 저도 했습니다. 대가 계산 때 저도 했습니다.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겠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미션팀에 왔던 사람들이 정말 좋은 학교 나오고 화려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관계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밖에 하지 못했어요. 화려한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3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그 10명의 제자들이 직장과 학교를 포기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1989년에 오게 됩니다. 6월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노련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된 지 1년이 채 안 된. 우리 안에서 제자가 1년 안 된 사람 있을까요? 이 안에? 없잖아요. 그죠? 정말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제일 막내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죠? 우리 세희네. 세희가 제일 막내야. 막내, 상호인가? 준호가, 준호만 되더라도 정말 오래된 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미성숙하고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이 마음만 가지고 한국을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영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떠나서 한국교회에서 시작한 게 그것이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 시작점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죠. 무엇을 많이 알고 무엇이 성숙되어지고 뭔가 다듬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나는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32년, 33년 전이라고 얘기해야 하나? 전에 갔었을 때 제가 이 교회가 된지 1년이 안 돼서 한 8개월 정도 지났었을 때 갔습니다. 그때 거의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안고 반갑다고 막 허그해주고 여기가 교회인지 무슨 시장인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교제에 너무 뜨겁게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세우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정말 희생을 했고 눈물을 흘렸고 기도 속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초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번에 그 형님이 그때 저를 성경외국의 이강희 장로님이잖아요. 이번에 새해 그 카드를 보내줬어요. 사진이랑. 여기 보면은 뭐 지금 사진 잘리면 이강희 그 장로님이시고 그 옆에 와이프 모자 쓴 옆에 있는 분이 그 헤더 둘째예요. 그리고 앞에 그 외국인이 며느리고 그 뒤에가 아들이고 그 옆에가 사라죠. 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3남매를 뒀습니다. 정말 한국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정말 그 신시내티 공대 4학년이었어요. 6개월만 있으면 졸업인데 졸업도 안 하고 졸업장 없이 온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은 너무 우우신 거죠, 사실은. 어쩌면 많은 사람이 아메리카 드림을 갖고 미국을 가는데 강혜영은 우리 이강희 장로님은 오히려 코리안 미션 드림을 향해 모든 걸 버리고 떠나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많은 핍박을 받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3년이 지난 후 대한민국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와 부산과 대전과 또 저기 제주의 가정교회까지 많이 형제자매들이 흩어져서 제자삼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아들이 있는 그 텍사스 쪽에 있는데 거기는 덥나 봐요. 반팔 입고 있어. 근데 정말 이제는 그 자녀들이 모두 제자고 아들은 지금 텍사스 틴 미니스트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내랑 같이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혜영 어머님도 그렇게 핍박했고 원망했던 아들을 원망했던 그 아들도 세례를 받고 정말 이렇게 제자가 되어진 다음에 그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그들의 아주 작은 믿음, 그들이 익숙했고 편했던 것을 떠나서 주님의 응답에 부응했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특별히 저는 그분에게 성역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된 건지 바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상민 형수 지금은 저기 말레이시아 교회에 있습니다. 또 희균 형수 그분들도 사실은 정말 너무 좋은 대학에서 왔거든요. 콜롬비아 대학,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 사실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왜 꼭 그렇게만 해야지만이 되는 거냐? 꼭 넣어야만이 되는 거냐?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저 말고 저 사람이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고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구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직도 1996년에 대구 미션팀 가는 사람에게는 다 빨간 사과를 하나. 대구하면 지금은 사과 아니지만 예전에 사과였거든. 사과를 다 줬어.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왔고 그들이 온갖 고생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만들어졌죠.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서 떠나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몇 명이나 일어나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정말 게 울산, 포항, 거제, 마산, 창원,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아직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곳에 보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올해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며 그 믿음의 여정에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미션팀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커서 온 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작고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믿고 떠났던 것처럼 바로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지금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큰 믿음을 갖고 온 거는 아니지만 떠나겠다는 그 믿음의 결정이 지금의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고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떠나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역사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익숙함에서 떠나겠다는 것이 우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꿈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2022년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사명을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을 유지하는데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라면 하나님의 것을 세우기 위해 언제든지 우리의 익숙함에서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근육이 예전처럼 탄력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지금 믿음의 단계에서 그 믿음에 익숙한 그 환경에서 우리는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션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대구를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에서 그 익숙함에서 떠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떠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역할, 새로운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에서 더 큰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익숙한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더 사랑하기 위해 나의 인격적인 부분이 더 예수를 닮기 위해 나의 익숙함에서 떠나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믿음의 시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알기를 바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떠날까?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는 것. 그게 떠나는 거예요? 맞아요,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매일 안 했다면 매일 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내가 매일 그것을 10분밖에 못했다면 20분, 30분 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믿음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떠나는 연습입니다. 기도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믿음의 여정. 바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옆 사람을 격려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익숙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를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웃어보십시오. 어색하잖아요. 갑자기 웃으려니까. 웃으면서 말씀을 듣고 웃으면서 교제하고 웃으면서 좋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갈 때 좀 힘들었어. 왜?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희한테 좀 쉬고 싶은데 우리 미니하고 다은이가 와 아프다 하고 막 달려들잖아. 그들한테 기빙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밖에서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잠시 우리 아내와 아이들한테 기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것은 저를 믿음의 여정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기빙하는 거.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한테 격려 주는 게 쉽습니까? 격려를 줘야 하는데 지적할 게 너무 많이 보여. 이거 언제 타이밍에 내가 격려를 줘야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익숙한 배우자에게 격려를 주고 사랑을 주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격려를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믿음의 한 구절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큰 거에서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여러분, 그들과 약속 만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들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전화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SNS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렇지만 더 사람들이 연락 안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시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누구에게 전화했습니까? 1년 동안 몇 통화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 바로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우리의 익숙함에서 나오기 위해선 그 작은 거에서부터 실천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하고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교회를 다니는 아는 사람들한테도 문자를 보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어. 우리 아들이 아빠 새해 됐는데 왜 이렇게 계속 보내? 우리 딸도 뭐라고 그러더라고. 기빙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 거에서부터 찾지 말고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해주기 위해 아주 격려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인사해주고 약속을 만들고 전화를 하고, 바로 거기서부터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떠나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1월 그 시작을 우리 함께하며 서로 교제합시다. 그것을 시작하며 서로에게 격려합시다. 서로에게 물어봐주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모두가 우리의 익숙함에 떠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